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회복될 겁니다.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우리 반드시 회복될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이 이렇게 합세한 이 미디안 연합군을 이제 치러가는 장면을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기드온의 이 앞전 말씀을 보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강력히 임했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는 말씀을 이 기드온이 이미 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기드온은 좀 의심이 많은 인물인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지 아닌지, 오히려 역으로 자기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오히려 되물어보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드온이 왜 의심이 많은 사람이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드온이 제일 처음 했던 의심이 이겁니다. 여호와의 사자 당신이 나에게 나타났는데 당신이 정말 여호와의 사자인지를 맞는지 아닌지 나에게 한번 증명해 보여봐라 라면서 의심을 품는 거예요. 내가 염소로 국 끓인 거랑 내가 무교병이랑 갖고 올 테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자인지 아닌지를 나한테 증명해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이 이렇게 예물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 왔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것을 바위 위에다 얹어놔라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국을 갖다 위에 다 쏟아 붓고 이제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지팡이의 끝에 이렇게 딱 갖다 대니까 바위에서 뭐가 나왔죠? 불이 나와서 그 예물을 살라버렸습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 예물을 받으셨다. 그리고 기드온이 느끼기에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오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의심을 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감사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는데 그 제단 이름을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제단 이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확실한 경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갑자기 없던 바위에서 막 불이 나와서 이것을 살랐고 이런 걸 보면서 여호와의 만난 이 경험이 너무나 확실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의 의심은 오늘 본문에서도 재차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이제 구원하시려고 기드온을 이렇게 부르셨는데 기드온이 또 의심을 하고 있어요. 아마 많이 두려워서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양털 뭉치를 내가 타작마당에 둘 건데 여기에는 이슬이 맺히고 양털에는 이슬이 맺히고 땅에는 다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로 믿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어떤 느낌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께 이런 요구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 양털 뭉치 갖고 올 테니까요 여기다가 이슬 가득히 맺히게 해주시고 땅바닥에는 마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건 사실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털의 뭉치에는 물이 있게 해달라고 땅바닥에는 마르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런 질문으로 요구하는 것도 피식하고 웃음이 나오는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이제는 반대로 요구를 해요. 반대로 하나님, 이번에는 땅바닥에는 이슬에는 다 마르고 땅바닥에만 이슬이 맺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합니다. 아마 그 기드온 옆에 기드온의 엄마나 기드온의 할머니가 있었으면 아마 다짜고짜 그냥 등짝짝 무슨 하나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반응해 주셨으면 됐지 또 쓸데없는 거나 이거 바꾸고서 그런 기도나 하고 앉았냐, 무슨 그런 영양가 없는 기도를 해 하면서 아마 등짝을 쫙 맞았을지도 몰라요. 제가 이 본문을 이제 묵상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그 하나님이 너무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는데도 의심을 품고 이러는 거 보니까 막 속이 조금은 답답해 오더라고요. 마치 퍽퍽한 고구마를 막 100개씩이나 먹은 듯이 막 속이 이게 막 답답하고 얹힌 것 같은 뭐 그런 느낌도 들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은 아마 기도원밖에 없을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보이셨는데도 또 의심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기도원만큼 이렇게 의심 많은 사람도 없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문득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기도원보다 더한 사람이더라고요.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믿어지지 않으시죠? 아브라함도 엄청나게 못 믿겠다고 의심한다고 이런 좀 불안한 마음을 가졌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과 이제 같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의 소유가 점점 이렇게 많아짐으로 인해서 분가를 해야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합니다. 얘야, 내 목자들과 네 목자들이 서로 땅으로 지금 싸우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이제 분가에서 좀 떨어져 살 필요가 있겠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거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거다. 네가 선택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롯이 선택한 땅이 어디였습니까? 물이 흐르는 그 요단 지역, 소돔과 고모라가 포함되어 있는 그쪽 지역을 땅을 선택을 했잖아요. 근데 그 땅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너무나 악했죠.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굉장히 악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땅을 멸하시려고 하는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무려 6번에 걸쳐서 요구를 뒤엎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나 그쪽 땅 내가 멸해버릴 거야. 근데 자기 조카 롯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50명이면 좀 안 될까요? 하나님, 45명을 제외한 45명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40명이면 괜찮을까요? 하나님, 제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30명이면 어때요? 아니, 하나님, 20명만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노하시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하나님, 10명은 어때요? 하면서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무려 6번에 걸쳐서 요구를 막 뒤엎으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이라면 누군가 찾아와서 6번씩이나 자기의 요구를 뒤엎는다고 해보십시다.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와서 요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또 다시 와가지고 요거 요렇게 또 갔다가 또 와가지고 아니 그 전 거 말고 또 요렇게 죄송합니다. 요렇게 또 죄송 잘못했어.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할게요. 요렇게 죄송합니다. 또 실수했습니다. 요렇게. 여러분들이면 이렇게 찾아온 사람을 어떻게 여기시겠습니까? 저라면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달라고, 내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아니면 생각을 정리하고 다시 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속으로는 뭐야, 한 번에 얘기를 못해 하면서 막 짜증을 냈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대답은 어떠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이 모든 간구, 요구를 하나님은 이해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해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셨고 그의 요구대로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요구사항을 결코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다 귀담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제가 괜히 아브라함이 부러웠습니다. 아브라함 진짜 좋겠다. 저렇게 귀찮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들어주시네.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는데 또 문득 저의 머리를 탁 스쳐 지나가는 저의 과거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주의 길을 가야겠다고 생각한 때는 중학교 3학년 때 16살 때입니다. 무더운 여름날 그 교회 수련회를 참석하면서 기도 중에 처음으로 그 마음을 가졌더랬습니다.
왜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사실 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나, 왜 그렇게 결정을 했나, 그걸 잘 모르겠지만은 그 어린아이의 마음에는 주의 길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왔던 것 같아요. 이 16살의 아이는 그렇게 수련회를 마치고 내려왔고 자기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그 꿈을 가슴속에 간직한 채 시간을 조금씩 흘려 보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지나서, 이제 여름 수련회였잖아요. 6개월을 지나서 이제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의 신분으로 제가 그해 1월, 2월 그 겨울 수련회를 참석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동안 이렇게 묻어왔던 비전을 제가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내가 주의 길을 가야 되는 건지? 라는 것에 대한 재차 답변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그런 마음이 들어왔지만 사실 깊이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문득 또 그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막 여쭈었죠. 내가 이 길을 가야 됩니까? 하고 막 여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가 언제 기도였냐면은 그때가 겨울이라 그랬잖아요. 집회를 마치고 나서 밤 한 9시, 10시 그때쯤에 그 수련장의 그 앞에 잔디밭이 있습니다. 그 잔디밭에 학생들, 선생님, 중고등학생들, 선생님들, 담당 전도사님들 다 나와가지고 그 겨울에 잔디밭에 꿇어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추운 바닥에 막 무릎이 막 시리고 어릴 것 같고 막 당장이라도 일어나고 싶은데 전도사님은 그렇게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선생님이 다 거기 앉아서 무릎 꿇고 주여 부르짖으며 기도를 시작했어요. 물론 저도 했죠. 주여 주여 하면서. 그러면서 제 안에 하나님 앞에 재차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맞습니까? 내가 이 길을 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정말 주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저 밤하늘의 별로 하트를 보여주십시오. 솔직히 지금도 좀 부끄러운 기도였긴 한데 정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늘의 별로 하트를 보여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 하늘의 별로 이렇게 하트를 보여주셨다기보다는 그 순간 저에게 의심할 수 없는 확신이 들게 하셨어요. 절대 이건 의심할 수 없는 확신이 들게 하셨어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100%다. 이건 100%다.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저는 그날로 이 기도의 응답의 답변을 얻었던 거예요. 수련회가 끝난 뒤에 집에 내려가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목회하란다. 주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대요. 철딱선이 없는 아들놈이 수련회 갔다 오니까 뭔가 감격에 차서 이런 얘기를 헛소리를 하나? 그렇게 싶어서 그냥 넘어갔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또 이제 얘기를 하더래요. 나는 목회 얘기를 가야겠다고, 난 주의 길을 가야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때부터 부모님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저를 앞에다 앉혀놓고 얘기를 합니다. 민호야, 저희 부모님은 경상도 분이십니다. 민호야, 그 길이 쉬운 길인 줄 아나? 그 길이 보통 길이 아니대. 그거 말고 할 일이 진짜 많다. 다른 거 한번 생각해봐라. 하면서 저를 이렇게 돌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길에 대한 분명한 이끌림이 있었어요. 나는 이 길을 가야 된다. 나는 이 길은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미 그때는 제 가슴속을 이미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고등학생들은 이제 매 달마다 수능 모의고사를 봅니다. 매번 수능을 이렇게 치는 것처럼 하는 수능 모의고사를 봅니다. 거기 항상 시험의 끝에는 지망할 수 있는 대학교를 3군데를 이렇게 체킹하게 돼 있어요. 어디 가고 싶으면 이렇게 써라. 그러면은 이렇게 통계를 내 가지고 네가 합격하는지 불합격하는지 이제 이걸 알려주겠다, 이제 그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1번에 모건대학교 신학과, 2번에 서울 감리교 신학대학교 신학과, 3번 서울대 법학과. 지금 비웃으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항상 3군데, 1번 모건대학교 신학과, 2번 서울 감리교 신학대학교 신학과, 3번 서울대 법학과, 이렇게 3개를 늘 썼습니다. 1번 모건대학교 신학과 합격일까요, 불합격일까요? 뭐라고요? 네, 맞습니다. 불합격. 2번 서울 감리교 신학대학교 합격일까요, 불합격일까요?
불합격. 서울대 법학과 당연히 불합격. 네, 저는 그렇게 3년을 불합격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제 비전에 이렇게 대해서 뭐 불합격으로 나오긴 하지만 저는 뭐 변함없었어요. 늘 그 길을 나는 가야겠다 하고 고등학교 3년을 보내고 있는데 한 번 위기가 온 적이 있습니다. 어느 때냐면 고3 때였어요. 제가 또 음악을 좀 좋아하고 또 악기를 다루는 것을 좀 이렇게 취미로 하고 좀 다룰 줄 아니까 찬양 사역자로 좀 비전을 제가 바꿔보려고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엄마의 장래 희망은 뭐냐 하면은 늘 변함없는 찬양 사역자 계속 쭉 이거였어요. 물론 저희 아버지는 뭐 간의사, 의사 뭐 이런 쪽으로 쭉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늘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음악에 관심 있고 이러다 보니까 찬양도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그 찬양팀 그 복음성가 가수가 그 다윗과 요나단. 고개 끄덕이시는 분은 아시네요. 다윗과 요나단. 뭐 조금 젊게 올라와서 소리엘, 그다음에 김석균, 이런 분들의 찬양을 계속해서 머리맡에 두고 테이프 돌려가면서 이렇게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음악이 좀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음악 너무 좋은데 제가 음악이 가도 될까요? 이 길로 가도 될까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금방 제 생각을 돌려놓으시더라고요. 아니. 목회의 길을 가기로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로 하여금 목회의 길을 가도록 방향을 하나님께서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저의 이제 20살의 사역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제 얘기를 좀 이렇게 길게 늘어놓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저도 꽤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에게 증표를 달라는 기도를 했더라고요. 하나님, 이 길이 맞으면 증표를 보여달라고, 맞으면 확신을 달라고, 이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저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근데 좀 하나님이면 귀찮을 법도 할 수도 있었어요. 하실 수도 있었겠어요. 제가 자꾸 뭐 간다고 그랬다가 갑자기 막 음악으로 바꿨다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보여주지 않았냐 하면서 좀 짜증을 내실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저의 증표를 달라는 요구에 한 번도 귀찮아하신 적이 없어요. 제가 요구를 하거나 또는 방향성을 모르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의문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분명한 길로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너는 이 길이야, 이거야, 요거야, 저거야, 요거야, 이렇게 분명하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구약에서의 나타난 그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너무 강하게 인식되어 있다라는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올곧은 예의를 차려야 한다 라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경배, 경외 이런 게 아니라 마치 그 유교 사상이 딱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앞에는 예절을 차려야 되고 예의를 차려야 되고 그런 생각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오히려 거리두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저분은 범접할 수 없는 분, 감히 뭐 아뢰기도 어려운 분, 이렇게 많이 생각해왔던 것 같습니다. 어떨 때 보면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인지 유교 교회인지도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목회자와 성도 간에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에 너무 예의를 중요시하게 여기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그 감독님을 모시는 교회였습니다. 감독님께서 그 이제 예배당에 들어가시려고 이 층계를 올라가시잖아요. 한 층 이 층계를 올라가시나요? 그러면 그 계단을 밟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어디서 그 뒤에서 따라가냐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또 이렇게 예배가 끝나고 이제 집으로 이제 차 타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앞에 감독님 차가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 엄마가 옆에서 여보 밟지 마 절대 앞질러 가지 마 하면서 감독님이 늘 앞으로 이렇게 가셨다가 저희는 옆으로 빠지고 이렇게 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게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어렵다고 생각한 나머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그렇게 거리를 두게 만들더라고요. 범접할 수 없는 분, 감히 뭐 가까이 가기도 두려운 분, 부담스러운 분, 이런 식으로 여겨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적어도 제가 믿는, 제가 섬기는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당신과 우리 사이를 구별하려고 애쓰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물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악과는 상종도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격을 세우고 우리들에게 경우를 일일이 따지시는 분이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왜 육신을 입혀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요? 그냥 위에서 말해도 상관없는데, 계시로 말해도 상관없고 꿈으로 말해도 상관없는데 왜 우리에게 굳이 아들 예수를 육신의 옷을 입혀서 우리 눈에 보이게 만드셨을까요? 왜 굳이 우리들에게 아들 예수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계속해서 어필하셨겠습니까? 나는 너를 친구로 불렀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갈 동역자로 불렀고 영원히 주의 나라에서 함께 기뻐 지낼 백성으로 불렀는데,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를 두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아니었는지, 내 스스로가 아니었는지 괜히 부담스러우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뭔가 요행을 바라면 안 될 것 같고, 맨날 정직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상대방에게 늘 손해봐야 하고, 하나님이 하라 말씀하시면 괜히 벌써부터 힘들어지는 것 같고 두렵고, 도리어 하나님께 이것저것 구하면 뭐 염치 없는 놈 될까 봐. 내가 오히려 하나님과의 거리를 적당히 두고 그분을 부담스러운 분이라고, 교회가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지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시도 때도 없이 의심을 하는 이 기드온에게, 그리고 몇 번이고 기도 제목을 바꾸어서 자신의 목적을 어필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 부족한 목사의 앞길에 보이신 반응은 이것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 좋아, 알겠어. 기드온이 말합니다. 하나님, 양털에는 이슬이 맺히고 바닥에는 마르게 해주십시오. 오케이. 성경에 보니까 그대로 된지라 라고 나오더라고요. 오케이, 해줄게. 하나님, 죄송한데 제가 한 번만 더 이렇게 이번에는 이렇게 바꾸면 좀 어떨까요? 그렇게 해줄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50명요. 오케이. 45명은 어떻습니까? 좋아. 40명은 어때요? 그렇게 해줄게. 30명은? 주님 노하지 마시고 30명은? 그래요? 알겠어. 주님 20명은? 그렇게 해줄게. 주님 진짜 찐막으로, 죄송합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10명만 어떻습니까? 오케이, 내가 해줄게. 이민호 학생이 말합니다. 주님, 제가 이 길을 가도 될까요? 맞아, 바로 그거야. 하나님, 음악이 좋아서 그런데 좀 음악을 쪽으로 해도 될까요? 아니, 이 길.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되질문에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물으면 묻는 대로 다 대답해 주신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말이죠. 그러므로 자녀된 우리들이 아버지 되신 이 하나님 앞에 막 정도의 지나친 격을 차릴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면 반드시 넥타이를 막 목에 어디까지 찔러매야 되고, 정장 차림을 해야 되며,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원피스를 쫙 차려입고 나가야 되는, 물론 이렇게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좀 이렇게 단정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야 하는 거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넥타이를 찔러매고 정장을 하고 원피스를 입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예의 있게 얘기하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분을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 곁에 늘 계셔서 우리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왜 그 전에 이 목사님 그 누구죠? 댄인가요? 댄 목사님 맞나요? 댄 바움, 예, 맞습니다. 댄 바움 목사 이렇게 했잖아요. 댄 watch out. 기억나십니까? 네, 댄 하면서 watch out 하면서 하나님의 얘기가 뭐였습니까? 너는 주의 일 해야 돼, 이게 아니었잖아요. 나랑 카레 먹자, 이 얘기 아니었습니까? 저 집 옆으로, 이 집 옆으로 가면은 카레가 있는데 우리 그거 먹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정말 일상적인 대화를 원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정장 차림에 넥타이에 예의를 차려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간구했는지. 하나님은요, 시시한 일상의 대화를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시고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하고 요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그렇다, 뭐 아니다, 뭐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재차 간구하고 여쭙고 물어보는 일에 대해서 결코 어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얘기를 들어주실 용의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일상생활에서 계속 여쭈세요. 물어보세요. 그러면 묻는 족족 대답해 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게 된 게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신앙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늘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늘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표징을 구한다는 건요, 첫 번째, 자신의 일에 확신이 없어서예요. 그렇죠? 자신의 일에 확신이 없어서 표징을 구하는 거고, 두 번째, 할 수는 있겠으나 더 정확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확한 장치를 마련하려는 그 인간의 연약함에서 나오는 게 표징을 구하는 거거든요. 기드온이 딱 그랬어요. 하나님의 승리의 사인을 받고 난 다음에 미디안 군대와 이제 정면 충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 확신이 안 서요. 진짜 우리 이 자그마한 이스라엘 군대가 저 미디안 연합군을 이길 수 있을까? 두려워하는 거죠. 못 믿겠는 거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이해는 하지만 나에게 좀 더 확실한 증표가 필요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기드온을 결코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결코 나무라지 않으시고 이 양털 뭉치의 역사를 통해서 기드온의 신앙에 확신을 담아주시려고 이렇게도 일하셨고 저렇게도 일하신 것입니다. 이거 원해? 알았어, 내가 보여줄게. 보여주고, 반대로 원해? 오케이, 내가 반대로 만들어줄게. 그렇게 보여주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당신이 신실함으로 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주는 구절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라기서의 말씀입니다. 이 말라기서에는 백성들의 타락이 거의 종점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제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뭐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조상들과는 달리 여기 말라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는 태도예요.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나요?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말,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또 물으십니다.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하면서 갸우뚱하는 표정을 지어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습니까? 하면서 반박하는 거예요. 11조와 봉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그게 11조와 봉헌물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안 바쳤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봐. 나를 시험해서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을 결코 시험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나 시험해봐라 라고 얘기하신 곳이 성경 통틀어 여기 한 군데예요. 온전한 11조, 온전한 봉헌을 드려봐. 그러면 너희 땅에 곡식을 갉아먹는 메뚜기를 내가 막아줄게. 너희 소산이 없어지지 않도록 해줄게. 포도나무가 열매가 기한이
이게 전에 떨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해프닝 없도록 해줄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신의 말씀을 확증시켜 주시려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한 군데는 도마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여러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보이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마침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봤습니다. 야,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봤어. 그랬는데 도마는 뭐라 말하냐면, 언제 왔다 가셨어? 언제? 방금 전에? 에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면서 엄포를 놔버리죠. 여드레가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와 함께 하시는 그 무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도마 앞으로 저벅저벅 다가오신 거예요. 그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해 주셔요. 도마에게 믿음을 심어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너 왜 나 믿지 못하니 하면서 꾸중하고 혼내고 너는 내 제자의 자격이 없어, 박탈! 이게 아니라 손바닥 보고 내 옆구리 보고 손 한번 넣어보고 제발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이렇게 도마의 신앙에 확신을 심겨주시려고 그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확신을 주려는 주님의 일하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표적을 구하는 것 자체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표적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자체를 나쁜 거라 보시지 않으셨어요.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도록 창조해 놓으셨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증표를 구하는 것이 약한 자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초자연적인 역사를 마치 내 눈앞에서 보여달라, 내 눈앞에서 재주 부리듯 마술 부리듯 보여달라는 이 흑심 때문에 예수님을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흑심으로 기도하고 요구하니까 하나님도 애매하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당신이 귀신을 물리친다는데 그러면 귀신보다 당신이 크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한 얘기일까요? 야, 어디서 하나님의 아들을 귀신 따위에 비비냐? 어디서 하나님의 아들을? 근데도 예수님은 나무라지 않으시고 화내지 않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그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 요나의 표적, 요나 알지?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거기서 토함 받았는데 인자도 그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서 자신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화를 내지 않으시고. 그러면서 요나가 거기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수많은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았냐? 근데 요나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나다 라면서 자신을 설명시켜 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설명해 주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제발 나를 믿어라 하면서 확신을 심겨주려고 얘기하시는 모습,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삼천교회 성도님 여러분, 구하십시오. 여쭈십시오. 물어보시고요, 재차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일하실 거예요. 우리를 깨우치게 해주시기 위해서 말이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네. 하물며 그럴 리는 없겠지만 설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짖는다 하실지라도, 혹여나 우리를 꾸짖으실지언정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알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게 우리에게 훨씬 나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당히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당당히 하나님 앞에 여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를 분명히 들어줄 의향이 있으십니다. 여쭈면 그분은 자신의 뜻을 우리들에게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일하셨어요. 이렇게 요구할 때 이렇게 행해 주셨고, 저렇게 물을 때 저렇게 행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을 귀찮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려고 지금도 안달이 나신 분이십니다. 얘기만 해봐, 내가 실제한다는 거 보여줄게. 하나님 지금도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너희의 믿음의 신앙의 확신을 가져라, 이걸 오늘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그렇게 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게 우리의 삶에 응답이 정말 많이 일어나는, 그대로 행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대로 행하시니, 이 그대로 행하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축복이 우리 삼천교회 모든 공동체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은 무슨 이유였는지 알지 못하게 하나님께 묻고 요구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묻는 것조차 귀찮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를 보며 그의 요구를 불합당하게 여기시지 않으시고 요구하는 대로 응답을 보이시며 그에게 확신을 심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요구하여서 당신의 응답을 받아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묻겠습니다. 이제는 계속해서 여쭙겠습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얘기하겠습니다. 이제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가장 선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밝히 알려주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믿고 확신하는 신앙생활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